해피 파더스 데이. 라크로스 세수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21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육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분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은 그 앤디 미디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앤디를 축복하시사 이 나라의 기둥으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제 데코라에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서요셉 군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명문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도 즐거운 캠퍼스 생활이 시작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 것은 7월 5일에 예정되었던 그 예배는 여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 당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다시 통지 드리겠습니다. 격리 생활을 하시면서 가정에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의 다른 이름은 사자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서가 마치 사자의 포효소리와 같다고 해서 지어진 별명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기적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어서 능력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대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서가 사람의 복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1장 1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단어 역시 헬라어 유앙겔리온으로서 원래 황제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포로에서 해방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이 기쁨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과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복음인 마가복음을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이것을 깊이 영접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말과 혀와 머리로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사역 장소를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옮기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 지방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은 아니었지만 이방 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혼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멸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세련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라는 장소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갈릴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동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대단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거창한 대도시나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라크로스, 데코라, 네시다, 토마, 스파르타, 홀멘, 이러한 곳들이 바로 우리들의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전파되어야 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도 아니고 황제의 시저 황제의 나라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나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와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repent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로서 그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after, 영어로 after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뜻은 깨달은 후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after understanding.
즉 죄를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죄를 지은 상태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의 속박에서 풀어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죄를 깨달았지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신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서울대 정신병원에는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서울대 정신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병동 그 벽에는 누군가가 그 피로 할렐루야 예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 혈서를 써 놓았는데 정말 무시무시했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죄를 발견하였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복음을 붙잡지 못하면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아직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 이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투망으로 열심히 물고기 잡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들이 투망으로 고기를 잡는 것을 보면 가난한 어부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구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낚는 어부들에게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시든지 그들이 원하시는 것에다가 플러스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부의 일생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인생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지체하지 않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 안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투망으로 하는 소장농 어부라면 이들은 종업원을 고용해서 큰 그물과 배로 사업을 하는 대장농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도 지체 없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사업을 아버지께 맡기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떠나야 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돈 때문에 또는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면 평생 어부로 생을 마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부의 삶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는 더 차원이 높은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복음입니다. 누구나 이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라크로스 온 지역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평범한 어부들을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부르셨으니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할 때 조그만 희생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버리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부로 부르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갈릴리와 같은 평범한 저희들에게 이 특별하신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할 때 현재 갖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보람 있고 희망차고 고상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둔 그물에 대한 미련을 깨쳐버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길러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계속해서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요셉 군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들의 삶을 축복하시사 구약 성경의 요셉과 같이 마한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앤디가 오늘 생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서 담대한 주님의 자녀요 이 나라의 기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성도님들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사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기도한 것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 하셨사오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